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은 법회날 5주까지 있다 보니까 한 주 쉬니까 불공도 그렇고 차이가 대번에 나요. 뭐 좋고 나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조스님도 한 주 만에 한 주 더 쉬고 다시 만나는 건데 우선은 보겠습니다. 육조단경 참청기연 제6장에 들어와가지고 비구니 무진장 비구니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법달입니다. 법달 스님은 홍조 사람이다. 7살에 출가하여 항상 법화경을 독송해왔다. 조사께서 절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 이에 조사께서 꾸짖으셨다. 머리를 땅에 붙이지 않고 절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절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네 마음속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구나. 그동안 무엇을 익혀왔느냐. 그러면 머리를 땅에 붙이면 네 마음속에 뭔가가 없는 거고, 머리를 땅에 붙이지 않으면 아니면 더 오체 투지를 했다. 그러면은 더 훌륭한 거고,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뭐 이미 보면은 믿는 마음도 있으니까 걸음을 여기까지 한 거고, 뭐 기대를 했든, 하지만 또 의구심도 있고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생각과 생각이 안에서 번잡하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드러나는데, 머리 땅에 붙이지 않는 걸로 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땅에 잘 붙여도 또 그걸로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법화경을 항상 독송해 왔다. 법화경 도사다. 그런데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이미 3000번 읽었습니다. 3000번 읽었습니다. 한 번 보는데 뭐 얼마나 어떻게 봤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갑자기 지금 보니까 또 늘 법화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너무 그런 분도 근래 연락을 안 해봐가지고 법화경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전신불수죠. 그래도 고개 정도는 까딱까딱 움직이고 그냥 경전만 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번이 아니라 3만 번도 봤을 텐데 얼마나 1, 2년 본 것도 아닐 테니까. 조사께서 이르셨다. 네가 만약 경을 10,000번을 읽어서 그 뜻을 알고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 경을 3000번을 읽었다는 일에 자부하면서 전혀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있구나. 3000번 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마음이 머무른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하는 말로써 그 뜻을 알고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생각 한 번 일으키면
자랑거리다.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것도 자랑하는 거다. 생각을 일으켰으면 그러면 이제 안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괜히 붙잡고 시비할 것도 없겠지만 만 번을 읽고 그 뜻을 알고 부처님 말씀 법화경이라고 부처님 뜻에서 뭔가 다른 특별한 게 더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 경을 3000번 읽었다는 일에 자부하면서 전혀 자신의 허물을 모른다. 내 개송을 들어라. 예절할 때 예란 본래 아만을 꺾는 것이 거늘 머리가 없지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을 두면 죄가 곧 생기고 공을 잊으면 공덕이 있다. 공을 잊으면 그 복은 견줄 수 없다네. 개송은 요래요. 예는 원래 아만을 꺾는 것. 머리가 어찌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을 두면 죄가 곧 생기고 어디가 부딪혀도 부딪히는 거고 모양이 있으면 공을 잊으면 그 복은 견줄 수 없다네. 조사께서 다시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인가? 법달입니다. 조사께서 육조스님께서 그대 이름은 비록 법달이라고 하나 언제 법에 통달했는가?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지금 그대의 이름이 법달이라 하면서 부지런히 외우고 쉬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리 따라 헛되게 외우기만 했을 뿐 마음을 밝혀야 보살이라 한다네. 지금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그대 위해서 말해 주리라. 부처는 무언인 것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리라. 부처는 무언이다. 3000번을 외우든 입을 다물든 무언이다. 그러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난다. 법다리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감사를 표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마땅히 겸손하고 일체를 공경하겠습니다. 겸손이 뭔지, 공경이 뭔지 눈이 열렸습니다. 제자는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아직까지 경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지혜가 넓고 높으신 이 경의 이치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십시오. 믿음이 난 거고 마땅히 겸손하고 일체를 공경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님 믿을 테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대장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법 자체는 심히 통달무애하나 네 마음이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법은 원래 통달이야. 네 마음이 통달하지 못한 거야. 경은 본래 의심할 것이 없는데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 네가 이 경을 읽었으니 이 경은 무엇을 종지로 삼았느냐? 무엇을 종지로 삼았느냐? 뭐가 포인트디?
네가 보니까 3,000번 읽은 모양으로라도 값을 한번 해봐라. 법다리 하긴의 근기가 우둔하여 여태껏 다만 글자만 따라서 읽었을 뿐 어찌 경의 종지를 아우리까. 대사께서 나는 글자를 모르니 네가 경을 가져와 한번 소리는 읽어라. 내가 너에게 해설해 주겠다. 그러자 법달이 고성으로 경을 읽었는데 외우고 있었겠죠, 당연히. 비유품에 이르자, 비유품은 이제 초반부예요.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멈춰라. 이 경은 원래 인연 출세, 인연 출세를 종지로 삼는 것이구나. 세간을 출하는 것을 종지로 삼는구나. 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으나 다 이 이치를 넘지 않고 있다. 무슨 인연일까? 경에 이르기를 제불세존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인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니, 일대사 인연, 일대사라 함은 부처의 직연이다. 부처 직연, 요한 일로 세상에 놔두셨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여 공에 집착한다. 상에 집착하고 아니면은 상 없애는 거에 집착하고, 만약 상에서 상을 벗어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안팎으로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곧 불지경을 연 것이다. 경, 그러면 경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게 있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게 있다. 법화경을 만병통치약으로 나는 믿고 있고,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이 의구심이 뭔가 미세하든 클 수도 있고, 여튼 이 걸리는 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어쩌지도 못하고 시원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이유는 법화경을 내가 모르는 게 아직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화상께서는 지혜가 넓고 높으니 경의 이치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화경에 꽂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딱히 지적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화경으로 물어오면 법화경으로 답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또 돌려주는 겁니다. 인연, 출세, 일대사 인연, 법화경이 아니라 뭘 갖고 와서 물었어도 결국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지만,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은 알려줄게. 좋다. 그래서 쭉 읽는 거 좀 들으시다가, 요거는 일대사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 일대사는 곧 부처지견, 불지견이다. 너는 그렇게 경을 보는 게 맞냐? 앞에도 사홍소원, 참회, 무상참회, 삼귀,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성을 보는 것으로 되돌려서 말씀을 쭉 해오신 것처럼 법화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살 인도를 하는 거죠. 불지견을 연 것이다. 불이란 깨달음이며 부처지견은 부처지견인데 그 부처는 뭐냐? 깨달음이고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의 지견을 들게 하는 것이야. 들어간다.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만약 계시를 듣고 깨달아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열고 보이고를 듣고 깨달아 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네 단계를 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견이고 불지견이고 그 결과로 본래의 진여 자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네 단계로 어째서 나누셨는지. 너는 경의 뜻을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의 계시오입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은 부처의 지견일 뿐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 경을 봐서는 안 된다. 네 일이다, 네 일.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시작부터 선 꼬놓고 이쪽 저쪽으로 여기는 관람석, 저기는 무대.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세종께서는 이미 부처이시고 이미 지견을 구족하였는데 뭐 하러 더 열 것인가? 깨달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비유를 들 것도 없고 그런데 계시오이 이런 말이 그러면 왜 있겠냐? 왜 했겠냐? 구경하라고 했겠냐? 너는 이제 마땅히 불지견이란 바로 너 자신의 마음일 뿐 또 다른 부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광명을 가리고 육진 경계를 탐애하여 오히려 외연, 내요에 시달림을 달게 받아들인다. 모든 중생은 광명을 자기가 스스로 가려가지고 육진 경계를 탐애하여 뭐가 됐든 탐이 일어나가지고 인연에 시달림을 달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종께서 수고롭게 삼매에서 일어나 중생들에게 허망한 진세의 티끌 모양의 세상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밖을 향해 구하지 않는다면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갖가지 강독한 말씀으로 권한 것이다. 그게 네가 3000번 본 경전이다. 그래서 불지견을 연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서 자신 가운데 늘 불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나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나지가 않네. 지금 법화경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짓게 되니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면서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고
탐하고 썩내고 질투하고 아첨하면서 또 잘난 체 하면서 경멸하고 그리고 타인을 범하고 만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지견을 연다.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서 깨달아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스스로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육단경 볼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모양으로만 쭉 읽어가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윤리적인 입장으로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양쪽으로 모양으로 또 모양이 없으므로 양쪽으로 다 각자 안목 따라서 보이겠지만 너는 마땅히 생각마다 불지견을 열어야 하며 중생지견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럼 중생지견은 죄 짓고 선한 말을 입으로만 하고 악한 생각하고 탐진치 등등 쭉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불지견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 말대로 쫓아가면 불지견을 여는 것이 곧 출세간이고 인연출세 중생지견을 여는 것이 곧 세간이다. 네가 만약 쉬지 않고 경전 외우는 일에만 집착하고 또 그것을 공부로 여긴다면 그게 죄 짓는 거다. 악한 마음이다. 탐진치다. 저 설산의 이 우가 제 꼬리에 푹 빠져서 늘 입에 물고 핥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하는 야크의 한 종류. 꼬리를 핥는가 보죠. 뭐가 됐든 늘 핥고 있는데 입에 물고 사탕을 입에 물든 경전을 입에 물든 다를 게 뭐냐. 법달이 여쭈었다. 그리하오면 뜻만 알면 애써서 경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조사께서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네가 경을 읽는 것을 막느냐. 다만 미오는 어리석고 깨달음은 사람에 있는 것이고 사람 나름이고 제 생각을 돌이켜라 이런 건데 경전에 꽂혀가지고 거기 아예 말뚝을 박아놓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경전을 읽지 말까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믿음은 낮고 스님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경전 읽지 말까요? 경전 그것도 경전에 말뚝을 꽂아 놓은 거다. 경전을 열심히 읽어도 아니면 거꾸로 쳐다보지도 않아도 왜 이렇게 감을 못 잡냐?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네가 경 읽는 것을 내가 막겠냐? 깨닫고 어리석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손해되고 이익되는 것은 손익은 자신에 달려있다.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행하면 경을 돌리는 것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경에 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내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에 굴리우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경을 굴리리라.
오랫동안 경을 읽어도 그 뜻을 밝히지 못했으니 경의 뜻과 원수되어 등지었구나. 무념으로 읽는 것이 바른 길, 유념으로 읽는 것은 삿된 길. 유념, 무념 모두 다 깨하지 않으면 길이길이 백우거를 부리리라. 백우거, 무슨 마차인 모양입니다. 최상승의 불도. 대승의 길을 갈 거다. 법다리 개송을 듣고 육조스님 가르침 듣고 자신도 모르게 슬피 울면서 언하에 대우하여 조사께 말씀드렸다. 법달은 저는 지금까지 실로 법화경을 굴리지 못했고 도리어 법화경의 굴림을 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에 이르기를 아직 질문이 있네요. 경에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을 비롯하여 보살들까지 모두 다 함께 생각하고 같이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에. 그럼 부처님 두 상수 제자 사리부라고 목련은 상수 성문, 그 다음은 또 대성문들, 나머지는 그냥 성문. 근본불교에서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대승경전이니까 법화경은 대성문들이든 보살들이든 다 합쳐도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스님 말씀은 자성을 보는 게 불지견을 여는 것이 네 마음이 불지견이고 그것이 출세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러나 지금 화상께서는 이 범부에게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깨치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이라 하시는데 제 자신이 상근기가 아니므로 의심과 비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변화는 왔는데 슬피 울면서 언하에 대오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읽은 게 있으니까 그거랑 제가 지금 그러면은 체험한 거랑 이게 뭔가 부딪힙니다. 편안하게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의구심이 이게 제가 자칫 그러면 이 육조스님이든 부처님이든 비방하게 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또 경에 삼거를 말씀했는데 양거, 녹거, 또 배구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화상께서는 부디 다시 가르침을 주십시오. 견성성불인데 거기에 무슨 차제로, 단계로 빨간 띠, 파란 띠, 검은 띠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는 건데 이런 경에서 이야기를 한 양거, 녹거, 우거, 배구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뜻은 분명한데 계속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죠. 경의 뜻은 분명하다. 경에 미호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미호가 있고 경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럼 이제 읽으라, 읽지 마라 하겠냐? 경의 뜻은 분명한데 네 스스로 미혹하여 경의 뜻과 등지게 된 것이다. 경의 뜻이 분명하다. 비단 경의 뜻만 이겠냐? 삼라만상의 뜻이 다 분명한데 지옥에가 앉아 있어도 지옥 또한 분명한데 네가 스스로 미혹하여 그 뜻과 등지게 된 거다.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하지 못한 것은 아르마리로 알려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삼승의 사람들이 뭐 대승, 중승, 소승, 중승, 대승 이등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하지 못한 것을 아르마리로 알려고 했기 때문인데 비록 저들이 생각을 다하고 함께 추리를 하여도 모여가지고 그러면 함께 풀려고 해도 깨달음의 길을 오히려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해서란 것이지 이 양거, 녹거, 우거 범부를 위해서란 것이지 부처를 위해서란 것은 아니다. 이 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 무방하다. 좋게 표현했지만 이만큼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이겠으면 나가라. 이들은 배국어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문 밖에서 또 삼거를 찾아 헤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부처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리수 아래 동쪽 향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거 뭐 무슨 마구니가 와가지고 쫓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두리번거리려고 바빠가지고 삼거를 다른 자리 어디 더 없나 더 땅값 오를 자리 없나 찾아 헤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더욱이 경문에 분명히 너에게 이르기를 네 3000번 본 그 경에 오직 1불승만 있을 뿐 2승이나 3승 같은 다른 승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 계시한 열어 보이신 무수한 방편, 갖가지 인연, 내지 비유의 말씀들은 다 일불승을 위해 설한 법문들인데 양거든, 녹거든, 우거든 다 일불승을 위해 시설한 방편인데 너는 어찌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 마지막이야. 이미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못 믿겠으면. 삼거는 거짓인 것이고 이는 깨닫지 못했던 과거를 위하기 때문이고 일승은 진실이고 깨달은 지금 금시를 위하기 때문이다. 경문은 오로지 너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이 돌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내니까 과거와 또 지금을 깨닫기 전과 지금은 그러면 뭔가 또 맛을 본 거니까 그러면은 뭐 시각이다, 본각이다.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눠서 이야기는 하지만 깨닫고 보면은 앞에 표현대로 분명하다. 뜻은 분명하다. 경의 뜻도 분명하고 양거의 뜻도 분명하고 녹거의 뜻도 사슴의 수레의 뜻도 분명하고 백우가 이끄는 수레의 뜻도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게 없다. 진실로 돌아간 후에는 진실 또한 이름이 없다.
진실로 돌아간 후에는 앞서 억지로 얘기를 한 과거의 입장, 지금의 입장 이런 것도 붙일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모든 보배와 재물은 모두 네 것이고 네가 누리고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라. 다 분명하다. 더 이상 부상도 짓지 않고 여기 아마 법화경 비유 가운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것 때문에 비유품 보다가 지금 됐다 더 안 읽어도 돼 하고 쭉 얘기 시작하신 거니까 비유품에 나오는 거겠죠? 이 잃어버린 자식이 거지로 이제 걸식하러 구걸하러 제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인 거를 알아봤는데 아들은 못 알아보고 쭉 그 이야기. 더 이상 부상도 짓지 않고 이런저런 비유 갖다 붙일 것도 없어. 비유 듣다가 아휴 싶으셔서 그만 하신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상도 짓지 않고 아버지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지 아들 얘기할 것도 없고 또한 쓴다는 생각도 없어야 법화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겁에서 겁을 거듭하면서 손에서 경을 놓은 적이 없고 낮이나 밤이나 외우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다. 니는 3000번 읽었다고 하지만 겁에 겁을 거듭하면서 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나는 낮이든 밤이든 난 잠 잘 때도 외운다. 외워왔다. 어쩔래. 겁다리 계몽을 받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뛰며 개송을 지어 찬탄했다. 법화경 3000번을 읽은 것이 조개의 한마디에 사라졌네. 출세간의 참뜻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누생의 망령을 멈추리. 출세간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누적된 생애의 망령을 멈췄을까. 양거, 녹거, 우거, 삼거를 건설하여 초선, 중선, 후선, 삼선을 펼치네. 착할 선자예요. 누가 알았으랴. 삼계화택에 처한 이 몸이 바로 법중왕인 것을. 그러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뒤도 좋은 것임을 이제 알겠다. 삼계화택에 처한 이 몸이 불타는 집에서 얼른 탈출하라고 수레 타고 버스 타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게 삼계화택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이미 내가 법 가운데 왕이었음을 알겠다. 이미 좋다. 탈출해서 좋은 입장은 또 그러한 거고 모양의 공식으로서는. 하지만 또 눈을 열고 보니까 이미 좋다. 이미 좋은 입장으로서 그럼 또 탈출하는 거고 하려면 하는 거고 뭐 또 상황 따라서 또 안 하는 게 선이다 싶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게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서 선택을 하는 거랑 절대 저거 뽑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요거 뽑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천지 차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부터 비로소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는 경 보는 스님이다. 법달은 이로부터 현묘한 뜻을 깨쳤고 또한 경 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법달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은 지통 스님. 지금 제가 이 제자들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신회, 직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법을 펼 때 어떻게 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더 기본에서 말씀을 하실 텐데 왜 지금 안 보이는지. 법회. 여튼 뭐 넘어가고. 그리고 리스트에 지금 법달 스님도 들어가죠 아마.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모든 쥐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업식이 그러하니까 그 근본 문제,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함을 그대로 정면으로 마주를 한다. 내버려 둔다. 그냥 긍정한다. 이거는 우리의 이 몸의 본성에 어긋나니까 몸은 살고자 하는 거니까 그 덕분에 신경 안 써도 심장 잘 뛰고 숨 잘 쉬고 고맙게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인데 각자 자기 받은 인연만큼 그렇지만 뭐 어차피 이제 끝이 있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이 있고 거기에 또 뭐 가족들도 함께 생각을 하면 뭐 더 그거는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법달은 법화경을 이렇게 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믿음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놓게끔 그거를 한번 쥐고 있는 그러면 자기 생명을 한번 놓아보게끔 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선지식이 그러면 뭐 표현 그대로 벼랑 끝에서 한번 등 뒤에서 확 밀어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달은 자기가 그게 한번 놔진 거죠. 한번 설령 놨다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얼른 도로 쥐었을지언정 잠깐의 깨달음 뭐라고 표현을 하든 일지언정 이게 놔봤냐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놓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흉내라도 그럼 내봤냐 쥐고는 놓으려고 하다가도 덜덜덜덜 하다가 또 물러나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한번 먼저 하는 거죠. 꽉 쥐고 있을 때 자기가 경전을
읽고 이게 분명히 부처님 말씀인 거라 이게 이거랑 이게 간극이 확 하늘 땅으로 벌어지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계속 뒤따라서 질문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너는 그렇게 해보고도 지금 못 믿냐? 못 믿겠으면 그냥 가라 하면서 이제 쭉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양거, 녹거, 우거 이 모양으로서의 수행 단계를 밟고 양거, 녹거 3단계가 아니라 3000단계로 본인이 법화경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안 보이던 게 여기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래도 법화경을 이제 조금 더 안다. 10번 읽었을 때, 100번 읽었을 때, 3000번 읽었을 때 누구가 법화경 물어도 나는 자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니까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는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딱하니 아마 목 뻣뻣해가지고 가르침을 구하려는 자세였다기보다는 처음에 왔을 때는 난 그래도 알 만큼 알고 이름 깨나 놨는데 부처님의 육조스님이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도 전해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겨뤄봅시다. 여러 번 왔을 수 있겠죠? 네, 여튼 좋은 인연이 복이 있고 하니까 선지식도 만나지는 거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안목이 열렸다. 아난존자가 자기 신도 공양제자도 참 부처님 만나면 좋겠구만 바라문이었죠. 브라우만교의 열심이니까 부처님을 원망해서라도 참 찾아오면 좋겠다. 부처님 싸우려고라도 악연으로라도 와서 인연 되면 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잘 봤습니다. 이제 사옹사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옹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